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5월부터 이제 시편을 보게 되고요. 시편 1편부터 23편까지 5월 중에 봅니다. 그리고 하박국을 또 마지막 보게 되는데요. 보통 6년, 7년에 한 번씩 시편 전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번 달에 이렇게 새롭게 시편 1편부터 시작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좌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생명의 길 걷게 하소서. 이번 5월달 우리가 암송할 구절은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혹시 카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뒤에 카드 있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 지금 손 들고 계시면 전해드립니다. 다 받으셨죠? 네, 같이 우리가 익숙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거나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세계로 또 열어주실지 기대가 되고 또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올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신령, 우리 가정, 우리 삶, 또 우리 이 사회 온 세계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스리심 속에 희망으로 또 기쁨으로 치유와 회복으로 일으켜 주시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초하루 있는데 성찬 음식을 하지 않습니다. 또 안수기도 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평소와 같이 이 말씀 듣고 또 기도함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길게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길면 그냥 출근하실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됩니다. 시편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시편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또 가까이 또 친숙하게 우리 삶 속의 시편을 풀고 있습니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은 자석과 같이 인간 경험의 모든 조각과 차원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긴다. 시편은 거침없이 가리지 않고 인생의 모든 것을 주제로 삼는다. 여기에는 불평, 감사, 의심, 분노, 고통의 절규, 기쁨의 환호, 찬양, 조용한 묵상, 떠들썩한 예배가 모두 들어온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있다. 감정과 느낌과 생각과 의미가 기도에 담긴다. 시편을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39권이지만 셋으로 구분합니다. 또 구분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이지만 유대인들의 그런 방식에 따라 구분해 보면 구약 성경을 토라, 레빔, 케투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토라는 보통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이 토라입니다.
네비임은 우리가 보통 예언서라고 부르는 책들과 역사서라고 부르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네비임이죠. 케투빔은 그 중에서 5권을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시가서, 성문서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케투빔이라고 부르죠. 이 욥시, 잠언, 이 5권은 따로 이렇게 함께 붙어 있기도 하죠.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욥기와 잠언은 인간의 극도의 고난이라는 위기 경험과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특별한 경험과 일상의 평범한 경험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항변하는 욥의 절규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얻는 지혜와 통찰력과 관찰력을 통해 잠언은 일상의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단조로운 삶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아가서와 전도서는 어떻습니까? 황홀한 사랑의 경험과 그 사랑의 삶이 지루하고 허무하고 따분한 경험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꿈꾸는 것 이상을 발견하는 기쁨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에 무슨 의미와 목적을 주는지 묻는 깊은 물음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가서에 서로 시로서 우리는 사랑을 노래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희와 즐거움을 깨닫습니다. 반면에 전도서의 냉소적이고 허무한 구절을 곱씹으면서 인간 경험과 즐거움의 한계를 깨달으며 그 모두 허무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너무도 작은 것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시가서는 우리가 인간 경험 전체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안에 거룩한 구원의 삶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경험을 사용하심을 알게 합니다. 시편은 이 양쪽을 모두 아우릅니다. 인생의 사계절이 시편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은 매우 부드러우면서도 거칠고 단정하면서도 성마르고 세밀하면서도 투박하고 은유적이면서도 직설적이고 냉소적이면서도 열정적인 책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시편은 기꺼이 진실을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절뚝거리며 걷거나 기어가는 위기와 고난의 계절에 우리는 근사하고 예의 바른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의 바른 기도는 자신의 모습이나 부족한 믿음을 위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는 오히려 시편의 화려한 표현이 진부하고 생뚱맞아 보입니다. 시편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근사한 기도들이 더는 적용되지 않을 때 기도를 도와주는 보조 바퀴와도 같습니다. 토마스 머튼은 우리가 진정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편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을 통해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편으로 기도하고 시편을 따라 기도하고 시편에 안겨서 기도하였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참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정직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시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숨김없이 막힘없이 나아가는 것을 배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용 언어는 따로 없습니다. 기도의 언어는 고급스러운 언어가 아니라 삶의 언어, 초보적인 언어입니다. 우리는 삶의 거칠고 초보적인 언어가 기도라는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께 정직하게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전체 150편의 시작인 1편의 첫 마디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를 시편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복은 시편의 시작이며 시편을 이해하는 열쇠말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복의 개념을 주로 물질적인 소유나 번영과 연결하지만 복 있는으로 번역된 형용사 아슈레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오히려 행복하다는 말과 매우 가깝습니다. 아슈레가 의미하는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세속적인 성공의 여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상태 및 삶과 관련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시편 1편에서 세상적인 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된 사람은 어떠한지 복의 사람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시인이 그리는 행복한 사람은 세 가지를 피하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피하고 죄인들의 길을 피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복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만함이라는 단어는 수다쟁이, 비웃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남을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사람이며 이 오만한 사람이 자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지위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도 서슴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1절에 나오는 악인, 죄인들, 오만한 자들 모두 같은 범죄의 차원에서 연결됩니다. 이들의 행위와 존재를 드러내는 그들의 꾀, 그들의 길, 그들의 자리가 그 의미를 점점 깊이 심층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단수이죠.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복수로 나옵니다. 그만큼 주변에는 악한 자들과 악한 영향력이 늘 많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악인과 어울리거나 그들의 음모를 따르거나 그들의 길에 서거나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사람은 늘 선택하며 결단합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는 반대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복의 사람의 모습이죠. 악한 음모와 매혹적으로 꾸며진 길과 거만한 자리를 기웃거리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의인은 결코 악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악하고 반역적이며 오만한 행위를 피하는 것이 참된 복의 길이라면 시인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복된 삶은 악한 무엇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악이 없는 자리에 중요한 것이 담겨져야 합니다. 채워져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거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곧 여호와의 가르침, 여호와의 교훈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밤낮으로 율법을 읊조리며 깊이 생각합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토라는 본래 가르침, 교훈, 방향을 뜻합니다. 곧 삶의 지침입니다. 삶의 방향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는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의무로 보기보다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그 길을 안내하고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교훈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짐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교훈이 율법입니다. 묵상하다 하거라라는 이 단어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다, 작게 읊조리다, 깊이 생각하다, 되새기다 라는 뜻입니다. 작고 낮은 소리의 낭송과 함께 깊이 되새기는 것이 짝을 이루는 모습이 묵상하다입니다.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을 온종일 읊조리며 건져 올린 깊은 깨달음이 복의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훈을 즐거워함이 악인과 오만한 자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토라와 늘 동행하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삶으로 사는 삶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이 토라를, 이 교훈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길을 피하고 여호와의 가르침을 온종일 읊조리며 깊이 새기는 사람의 행복은 삶의 충만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도 물줄기가 끊이지 않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됩니다. 여기서 시냇가는 흐르는 물이 계속 공급되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입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여기서 이 나무는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그 수로 곁에 심겨졌습니다. 수동적으로. 강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서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그가 형통하니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토라, 말씀, 율법을 묵상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임자심의 상징인 나무처럼 번성합니다. 악을 떠난 복 있는 사람은 생명의 활기로 충만하며 열매 맺고 번성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에스겔에서는 이 번성하는 나무를 이렇게 표현하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질서와 시간표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순리를 따르는 삶이죠. 이런 삶에는 조급함이나 서두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평화와 열매 맺는 삶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곧 의인입니다. 마르지 아니함은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생명력과 풍성함이 지속될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삶에 마르지 않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영양분을 섭취하여 사는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견고하고 언제나 생명과 풍성함을 누립니다. 이제 시인은 앞의 모습과는 대비되는 모습을 제시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강조하죠. 악인의 삶은 바람에 흩날려 없어지는 겨와 같습니다. 여기서 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겨라기보다는 쭉정이를 말합니다. 추수하면서 곡물을 키질하는 장면을 연상시키죠. 키질할 때 알곡은 바닥으로 떨어져 모아지지만 쭉정이는 바람에 흩어집니다. 이런 비유는 악인을 가볍고 무익하고 텅 빈 껍데기 같은 존재임을
겨는 보통 예언서에서 종말론적 심판의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의인은 계속해서 풍성함을 누리지만 악인은 덧없음을 말합니다. 악인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입니다. 결하는 종말론적 심판의 이미지를 사용한 시인은 악인들의 최후를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주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끝내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공평과 정의로 판결하시는 종말론적 법정에서 악인들이 불려나왔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떤 중재나 변호도 받을 수 없기에 자기를 위해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여기서 견디다는 일어서다,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법정 소송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공평한 판결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의인들의 모임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과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것은 같은 뜻이죠.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의인들과 악인들이 분리됩니다. 의인들은 복 있는 삶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만 악인들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인 의인들과 악인들의 결말을 대조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뿐입니다. 인정한다 라는 이 단어의 본래 원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야다라는 그런 알다. 이것은 인격적 사귐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보 차원에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에 개입하셔서 꼼꼼히 살펴보시고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고 그렇게 아심을 통해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의인도 하나님을 압니다. 친밀하고 깊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 인정해 주시고. 이리하여 시편 1편의 마지막 행은 시편 150편 전체의 문을 열어주면서 삶의 두 갈래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망하는 길이죠. 이로써 시인은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를 선택하도록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토라, 말씀, 율법은 이 두 갈래길에서 의인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을 보면서 먼저 묻습니다. 무엇이 복인인가? 복 있는 사람하고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복으로 떠올립니까? 구약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크게 바라크와 아슈르로 나뉩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는다는 단어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생명의 힘을 말합니다. 수직적 개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샬롬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기쁨을 말합니다. 여기 무릎 꿇는다, 경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곧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은 예배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복은 찬양하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복이 예배하는 것과 동의어인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수직적인 의미의 복, 바라크. 또 다른 단어는 아슈르는 수평적인 의미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이 개념은 복의 소유가 아닌 관계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구체적인 어떤 수직적인 복이 아니라 이 복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걷는 삶 자체의 기쁨과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아슈리의 복의 개념에는 바른 관계를 세워가도록 주시는 나아갈 길로서 주시는 교훈, 율법, 토라,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길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의 길을 걸을 때 복의 성도,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아슈레라는 이 형용사는 바로 아슈르의 복에서 온 단어죠. 길을 따라 걷는 것과 행하는 것이고 복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동안 외우던 마태복음의 8복의 말씀, 여기서 복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복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사는 것, 삶의 관계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5월을 맞은 초하루 주님을 예배하면서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후로 시편 1편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복의 삶을 거두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의 성도예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사나요? 복 있는 사람의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교훈에 뿌리 내리는 사람입니다. 참 행복의 뿌리는 하나님의 가르침 곧 토라를 묵상하는 삶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피할 것을 피합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합니다. 끊을 것을 끊습니다. 복이 있는 아슈레라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 말의 처음 시작은 알레프로 시작돼요. 아슈레라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복 있는 단어는 이 첫 시작하는 첫 번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말로는 뭐 기억이라고 할까요? 가와 같은 그런 단어죠. 그런데 이 시편 1편의 맨 끝에 망하리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토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토베드는 히브리어 맨 끝자리 타우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시작해요. 그러니까 A로부터 영어로는 시작해서 Z, Z로 끝납니다. 맨 처음 철자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 철자로 끝납니다. 우연이 아니라 굉장히 의도적인 지혜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과 악인은 그렇게 멀다는 것이에요. 가까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의 길을 걷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은 완전히 먼 그러한 삶을 사는 것과 관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인은 악인과 멀리합니다. 그래서 피할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꾀를 멀리하는 것이죠. 교만한 자들의 자리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을 피하고 그들의 꾀를 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교훈, 그 방향을 따라 걷고 그 자리에 서고 앉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피하고 거절한 사람은 바른 것을 선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선택합니다. 그는 온종일 하나님의 교훈을 묵상합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듣는 것이며 마음에 담는 것이고 입술에 가는 것이고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좋은 주님의 교훈을 곱씹으면서 말씀의 생물을 마시며 삶을 번성하는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온종일입니다. 매일의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내려야 됩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뿌리를 내리고 매일 반복적으로 종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을 근거로 매일매일 복의 길을 선택합니다. 시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두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생의 두 길을 대조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구약의 지혜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지혜서인 잠언에서는 이 방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대조적으로 계속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잠언 4장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넓은 문을 대조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두 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교와 같은 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지, 어느 길을 피할지. 우리가 복의 길을 선택할 때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모습이 당장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더 나아 보일 때조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바람에 나는 쭉정이와 같을 뿐입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교훈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을 아십니다. 그 아심에 따라서 도우시며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인생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시냇가에 든든히 서서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할 것도 형통입니다. 시냇가에 든든히 선 나무와 같이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형통의 삶을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생명력이 넘치며 그 생명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올해 시작한 우리 주님의 교훈, 율법을 품고 나아갑시다. 주님의 율법을 기쁨으로 묵상합시다.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행복과 복이 넘치는 춤추는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달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악의 길을 버릴 수 있도록 바른 선택으로 바른 말씀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이 넘치는 5월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상황조차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 복된 자신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며 새로운 달을 믿음과 희망으로 시작하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게 하시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게 하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토라를 기뻐하고 여호와의 교훈을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 보여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 진정한 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아니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이 세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그 형통의 길을 선택하며 나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 하나님 은혜 안에 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도하여 주시고 새 달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희망을 얻겠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마르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된 삶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